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해서 그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더라 하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니 운명을 개척하느냐 하면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하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아주 불가능한 것이 없는 존재로 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랬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즉 갈릴리 바다를 말하고 있는데 갈릴리 원래는 호수죠. 호수가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즉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포함한 주님의 제자들도 실제로는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요 또 고기를 잡아서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시대마다 그 명칭이 여럿으로 불리웠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민수기 34장 11절에 보면은 긴네렛 바다라고도 하고 신약 시대에는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고 어쨌든지 이 호수는 요단강에서부터 흘러내려서 이루어진 호수인데 여기에 아주 많은 고기들이 살고 있어서 어부들이 그것을 잡아서 팔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바로 이곳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도 또 여기였습니다. 2절에 보면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 그랬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는 거 보니까 고기를 잡으러 갔다 온 것이 분명한데 보통은 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물을 씻는 게 아니라 그물을 땅 위에 올려가지고 고기를 선별을 해야 되는데 잡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시몬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라고 말한 것을 보면은 이 배 두 척이 밤에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자기들은 잡으려고 했지만 실제로 고기는 잡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도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제자들이 거기 다 따라갔는데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21장이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어부예요. 고기 잡는데 세상 말로 도사예요. 어디에 고기가 있을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밤에 밤새도록 자기 수단 방법을 강구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다는 거예요. 기술자인데도 못 잡는다 그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도 안 잡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 앞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계획을 하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 우리 계획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계획 세운다고 자녀가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형제인데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온 전문적인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고기 잡는 기술도 아주 능숙하고 자기 사업장인 이 갈릴리 바다 어디에 어느 곳에 지형이 어떤지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밤에 물고기 잡으러 갈 때 오늘은 어디쯤 있을 거야 다 알고 갔어요. 어디 가면 어느 만큼은 잡아올 거야 계획을 하고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일기가 불순해가지고 뭐 풍랑이 쳤다든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어떤 환경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그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가 다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더더욱이 이 베드로나 요한이 물고기를 잡는 경험이 없는 사람도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물고기를 잡아야 정상인데 그날 밤에는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허탈한 마음으로 이거 왜 고기 하나도 없지 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농사가 너무나 잘 돼서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창고에다가 다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농사가 잘 돼서.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자기 모든 곡식 물건을 거기다 다 쌓아놓고 난 뒤에 자기 영혼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은 그동안 이걸 못했어요. 평안히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했고 즐겁게 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 벌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는데 이제 몇 년 수고 안 해도 쓸만한 재산이 생겼고 그만해도 괜찮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스스로 말합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우리도 즐거워하자. 내일부터 이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밤에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오늘까지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내일부터 나도 이제 뭐 돈 모으려고 걱정 안 하고 나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셔보고 아주 인생이 돈 있으니까 이렇게 즐겁구나. 살아봐야겠다. 그 밤에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을 거예요. 내일부터는 나도 번듯하게 사람처럼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었을 뿐, 자기 계획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내 영혼을 거두어갈 텐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애쓰고 모아놓은 거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고 그 밤에 그 어리석은 부자의 영혼을 거두어가 버림으로 이 부자는 그 다음 날부터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했는데 자기가 계획한 거 한 가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호흡을 주장해 주시니까 저 여러분이 오늘도 살고 있는 것뿐이지. 누구나 할 것도 없이 어느 사람의 호흡을 하나님이 갑자기 막으시면 그 사람은 나무 토종처럼 되어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육신이 강건하든지 배운 것이 많든지 세상에 엄청난 유익을 주었든지 불문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호흡을 딱 멈추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은 참새 한 마리도 자기 계획대로 잡지 못합니다. 포수가 자기가 총을 잘 쏘는 그 재주가 있어서 새를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날 그 포수에게 그 새가 잡히도록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잡은 것이지 자기 능력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도 굶주리게 한다 그랬어요. 그 손에 먹을 걸 붙여주지 않으면 사자는 길에만 나가면 자기가 먹을 거 다 있는 줄 알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먹잇감을 줄 때인 거예요. 주지 않으면 사자가 아니라 사자보다 더한 것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길을 굽게 했다. 그거 우리 힘으로 펴지 못합니다. 불신자들은 운명을 개척한다잖아요. 자기 앞에 나쁜 게 있으면 자기가 그걸 개척해서 좋게 만든다잖아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육신이 병들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병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이 말 안 듣는데 자기가 고쳐서 좋은 사람 만듭니까?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요나서 1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배에 요나가 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더니 가기 싫어가지고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나 그 배에 있는 물건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는데 죄 지은 요나가 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갑자기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서 막 배가 막 깨지게 되고 고반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잦아들 거야. 아니 그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네가 뭐라고 너 때문에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우리는 어떠든지 우리 힘으로 살 거야 해서 지금 그 말씀이에요. 힘써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가야 되겠다. 배를 대고 일단 바다로 항해하는 걸 중단하고 배로 육지에 대해서 피해야겠다 하고 노를 저어서 육지로 돌리려고 하는데 육지로 돌리려고 힘쓰는 것만큼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굳게 했을 때 시험을 주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믿음으로 그걸 이기기 위해서 극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시험을 이기겠지만 인생을 자기가 개척을 한다.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그럴 수 없어. 나는 반대로 할 거야. 하는 사람은 반대하면 할수록 더욱더 풍랑이 강해지는 것처럼 시험이 더 어려워지고 큰 시험이 온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급류에 빠졌다. 물에 떠내려가면은 그래도 어쩌면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물의 흐름에 맡기면은 거기서 헤엄쳐서 나오겠다고 발버둥 치면은 힘이 빠져서 그 다음에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재능이 비상해가지고 기회를 잘 잡고 출세하고 돈 벌고 이런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모든 시기와 기회는 사람이 자기가 잡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늘 달리기 하면 1등 하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1등 하는가? 젊었을 때는 1등 하지 못하면 늙고 난 데는 1등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1등 하겠어요?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한다. 힘세고 무용이 강하니까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지만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 증거는 뭡니까? 겨우 15밖에 안 된 소년 다윗에게 골리앗이 패한 걸 보면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고 배운 게 무술인데 양이나 치던 15 소년한테 패하지 않습니까? 용사라고 늘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손에 붙여줘야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지혜자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지혜가 많으니까 미련한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서 여기 가면 있고 저기 가면 있고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까마귀 하늘에 까악까악하고 날아다니는데 누가 그거에 먹을 걸 줍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인간들이 먹을 걸 주어서 까마귀나 까치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 입에 주시는 거예요. 지혜자라고 꼭 식물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은 보이스피싱 안 당합니다. 왜요? 그 사람은 주머니에 들은 거 놓으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할아버지가 전화를 해도 절대로 손에 있는 거 안 놔요. 근데요, 똑똑한 사람은 똑똑해서 자기 머리로 계산하다가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거예요. 지식인이라고 꼭 하나님의 은총을 독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들의 계획이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예정대로만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장하는 걸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대로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을 인본주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제쳐놓고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대로 하겠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전쟁에 승리할 수도 있고 경주에서 우승할 수도 있고 식물이나 재물을 얻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총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있을 때 예루살렘의 은이 돌같이 흔하고 백항목 성전이나 왕궁을 짓는 그 고급 목재가 뽕나무처럼 많아서 누구든지 원하면은 사다가 그 백항목으로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부유하고 풍성한 나라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솔로몬이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지어가지고 3년에 한 번씩 다시스에 가가지고 금, 은, 상아, 잔나비, 공작 이런 걸 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국고가 엄청나게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같으면은 국가에서 뭐 20만 원 준다, 30만 원, 그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무료로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도 3년마다 막 어마어마한 게 들어오고 주변 나라들이 막 조공을 바치니까 국고가 넘치도록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백성에게 나눠주니까요. 그런데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후대에 여호사밧 왕하고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 왕하고 서로 합작을 합니다. 이전에 솔로몬 왕 때 여기서 배를 지어가지고 다시스에 가가지고 그물을 많이 실어왔으니까 우리 둘이 합작으로 배를 지어가지고 실어와서 반반씩 나눕시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믿음 있는 왕이었지만 아하스는 믿음이 없는 왕이었어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합작을 해가지고 갖고 와서 그 금을 은을 백성들을 솔로몬에게 경우처럼 평화하고 나라가 부강한 데 쓸 게 아니고 자기들 개인이 가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안 했습니다. 열심으로 배를 만들었는데 출항할 때 되고 배가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몇백 년 전에는 같은 장소에서 3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은금을 실어 왔는데 후대에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목적으로 똑같이 배를 만들었는데 가기도 전에 배가 다 깨져가지고 아예 가지를 못했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목적으로 배를 지어도 갈 수 있도록 허락하면은 금은보화를 실어 오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가지도 못하고 다 깨져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리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예배생활 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금은보화를 실어왔지만 후대 두 왕들은 부족해진 국고를 채우고 자기들 배를 채우려고 갖고 오니까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수단 방법대로 나라를 운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권모 수수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권면해도 자기 고집만 세우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 여러분은 안개와 같은 존재라 그 말이에요. 보이는 것처럼 보였다가 어느 때인가 없어지면 그걸 끝난 거예요. 안개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인생. 장래에 어떻게 될 줄 알고 무슨 대단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줄 알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왜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일은커녕요 1시간 뒤에 일도 몰라요.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인 링컨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첫째, 깨끗한 생활. 둘째, 열심히 일하는 거. 셋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 그래요. 깨끗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고 깨끗해야지, 하나님이 의지하는 것이 없이 아무리 열심히 깨끗해봐야 헛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초등학교도 중퇴한 사람이 세상 떠나기 전에 어머니가 때 묻은 성경책을 주고 이것을 열심히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대로 살아서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사람이 뭘 하겠다고, 예를 들어 집을 세우겠다고 아니면 세워진 집을 지키겠다고 자기 생각대로 이런저런 수단 방법을 강구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게 해줘야 집도 세우고, 내가 마음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도 그게 주님이 도와주셔야 그게 성취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노력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20편 2절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는 늦게까지 열심으로 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그 손에 주셔야지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사람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죄의 말씀을 의지하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배 두 척이 나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자기들이 아는 장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경험, 모든 수단 방법을 강구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결과는 잡지 못했습니다.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유익한 지식을 주는 말도 있고 그 반면에 쓸데없는 말도 있고 거짓되고 부도덕한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고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고 이 원리를 다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예수님은 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뱃놀이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베드로에게 배가 타고 육지에 조금 뛰어라 하면 사람들이 주목을 할 거 아니에요, 배를. 그때 그 배 위에 서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이 시몬과 동료들을 특별히 제자로 부르시기 위한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오셨고 그의 배에 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고 나니까 4절에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곳으로 배를 이동해서 거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우리가 언뜻 들으면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말이지만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침이거든요. 아침에는 고기가 깊은 데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낮은 곳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고기를 잡는 상식에서는 어긋나는 말씀이에요. 즉 이 베드로가 원래부터 직업이 어부잖아요. 베드로가 들을 때 그 말은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요 가까운 데 어디 그물을 쳐라 하면 그 말은 맞지만 깊은 곳으로 가라는 건 거기 고기 없는 곳에 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주님, 고기 잡아본 적 있으세요? 저는 어부입니다.
지금 일기 때를 아십니까? 지금 새벽이에요. 날이 밝았습니다. 물고기는 지금 낮은 곳에 있지 깊은 곳에 없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뭘 어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까? 그냥 물고기 잡는 건 제가 더 잘하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도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훨씬 많아요. 이제 겨우 약간 30세예요. 물고기 잡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5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고 사리에 맞지도 않는 말을 하니까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앞에 말씀 분명히 맞죠? 우리가 어젯밤에 배 2척을 가지고 가서 고기 있을 만한 곳에서 열심으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란 그 말씀대로 제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통상적인 것은 제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린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고기 잡아봤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거기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그냥 모르면 그냥 가만히나 있으라. 그럼 중간 간다고. 그럴 거예요.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나한테 얘기하지만 난 박사라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믿는 분들 많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지식적으로만 믿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신 분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합니다. 뭐 다 아신다고요. 문제는 정말로 그렇게 믿느냐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왜 히브리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소한의 믿음 2가지에 제일 먼저 그가 계신 곳, 그가 존재하는 걸 믿어야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있나 없나? 하나님 있을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우상은 눈에 딱 보이니까 이 우상은 믿는다 그 말에 눈에 보이니까 십자가 눈에 보이니까 이걸 붙잡으면은 마귀가 물러갈 것처럼 여겨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십자가 100개 1000개를 만들어도 마귀 안 물러갑니다. 그건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도가 중요한 거지 이 십자가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형틀 도구라 그 말이에요. 나무떼기로 만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신주단지 모시해봐 소용이 없어요. 차 안에다가 성경책을 100권 싣고 다녀보세요. 교통사고 안 납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같은 걸 구원해 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지 않고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어요. 지식적으로 다 알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인생의 모든 걸 주장하신다. 살고 죽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높이고 낮추고 다 하나님 손에 있다. 모르신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그런 분으로 믿고 의지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30세 청년이고 물고기 잡는 경험은 쥐뿔도 없는 게 와가지고 나이 많은 나한테 뭘 가르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들은 여러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인 줄로 믿고 당신의 말씀은 전혀 내가 신뢰할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봤자 되지도 않지만 당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란 그 말씀을 순종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즉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자유주의인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처럼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습니다. 그럼 뭘 믿는 거예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나올 수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과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해 못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그래도 주일을 좀 한다고 하고, 내가 교회 봉사도 좀 한다고 하고, 내가 내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교회 그래도 여러 가지 유익을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보다 믿음 없는 어떤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될 때, 여러분 시험 듭니까 안 듭니까? 시험 든다니까요. 목사님 저도 시험 들어요. 나 다른 목사들보다 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려고 하고, 더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데 나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잘 되더라고요. 시험 든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 그렇게 하는지, 왜 내게는 이렇게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리석은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저 우리는 내 눈에는 안 믿어지고 내 눈에는 마땅치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풍랑치는 바다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막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 안 믿어요. 안 가르칩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가냐. 그것은 인간의 과학에 기반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무슨 표면 장력이 있어서 표면 장력이 큰 거는 배처럼 물에 뜨고 사람은 묵어서 안 된다. 그 과학적 지식이 그 사람의 모든 신앙을 다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밑에 있는 거예요. 예? 과학이 신학을 넘어설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과학도 인간이 만든 어떤 학문일 뿐이지, 인간이 만드는 학문은 뭐예요? 하나님 밑에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을 판단할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과학적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초자연적 역사라 그러잖아요. 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런 거는 자연적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해는 봄은 그냥 순식간에 지나고 여름이 온다. 그럼 하나님 앞에 그러시면 안 되죠. 봄이 그래도 석 달은 하셔야지. 아니 이렇게 그냥 한 달도 안 하고 지나갑니까? 한다고 하나님이 그 말 들어줍니까? 우리 인간들이 막 무슨 수를 쓰면은 하나님이 듣고 미안해. 내가 깜빡했네. 석 달짜리 한 달밖에 안 했네. 2달 더 해줄게. 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요새 이 지구상에 이상한 기후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막에 눈이 내려요. 빙하가 막 녹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라는 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인공 강우로 해서 비를 내리고 어찌고 저찌고 하는 소리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겨버려요. 댐을 만들어서 인간이 편하게 살게 하자니까 물의 흐름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놔서 나중에 홍수 나면 다 망하게 돼버리죠. 풍랑치는 바다에 자기를 살리러 오는 예수님을 죽이러 오는 유령으로 보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온 믿음 있는 베드로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당신 주님이 분명합니다. 주님 하나님이시니까 주님 지금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보고도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딱 한마디만 합니다. 오라. 그 말을 듣자마자 배에서 풍랑치는 바다 위로 베드로가 발자국을 내딛습니다. 발을 딛는 순간 퐁당 하고 가라앉아 버렸을까요? 예수님 향해서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런 걸 가르치면 안 돼. 자유주의 신학자는 안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데 무리를 못 걸어가게 하겠습니까? 무리를 만드신 분이 무리를 못 걷게 하겠어요? 당연히 하고도 남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학이라고 하는 이 허접지 않은 지식 때문에 그게 우리를 딱 막아서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런 인간의 모든 지식, 상식 이걸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리라 하니까 아니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이건 과학적 지식이에요. 우리가 무언가 아이를 생산하려면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말로 내가 잉태했다 해서 알을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말을 하잖아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내 약혼자가 있지만 아직 육체적 관계를 안 가졌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천사가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될 것도 있고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00% 다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그 입으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든지 다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어떻게 만드셨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망치와 톱과 도구를 가지고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대로 되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 모든 말씀이 성경 66권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처럼 무엇은 믿고 무엇은 못 믿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귀에 안 들리고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천국은 존재합니다. 과학하니까 과학적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 숨 쉬고 있는데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예? 어떻게 하셔요? 과학자들이 공기가 있다니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공기라고 부르는 거지 그게 실제 공기인지 공간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건 철석같이 믿습니다. 왜?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거 보니까. 천국도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도 분명히 존재해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분명히 계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는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한 번 더 그물을 쳐보겠습니다. 왜 그물을 쳤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친다 그 말이에요. 즉 말씀을 하신 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가 아는 것에 비추어서 믿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앞뒤 토를 달 것 없이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믿음이 자라납니다. 구구단을 외우는데 왜 2가 4가 되지? 이 일은 꼭 왜 2가 되지? 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구단 못 외워요.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2는 4, 2, 3은 6 하면은 나중에 자기도 알지 못하게 그것을 통해서 기하학도 배우게 되고 물리학도 배우게 되고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본이 인정을 안 하면 후처리 과정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이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고 말씀에 약속한 복을 받습니다.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보면서도 난 하나님의 어떤 능력에서 잘 못해봤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뽕나무는 통상적으로 뿌리가 엄청나게 깊게 있어 잘 안 뽑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고 하면 너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뽕나무 잘 안 뽑히는데 그 뽕나무가 너희 말에 순종해서 뽑혀 바다에 가서 심기울 거라 그랬어요. 산을 사람이 어떻게 옮겨요? 못 옮깁니다. 그런데 너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산을 명해서 바다에 가서 빠치고 그래도 산이 너에게 순종한다 그랬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종이 되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종 만들려고 예수 믿고 나서부터 말씀 순종해라 말씀 순종해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저런 복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가 배반하여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순종의 복 3배의 저주를 너에게 내릴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제가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을 들려 그물이 안 들어지는 거예요. 바닥에 걸렸나? 2배가 같이 들어보는데 보니까 고기가 펄떡펄떡 뛰기 시작하는데 너무 많아 막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간신히 고기를 잡아가지고 나왔어요. 그 밤에 이 숙련된 어부들이 그렇게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 고기가 더 어디 갔다가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러 가니까 고기가 왔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베드로와 그 2배의 그물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해놓았어요. 그물 속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의 보수 정통 주석가 카이렌 델리치는 베르렌베르겐 성경에서 제사로는 인간이 단지 비이성적인 짐승의 고기만을 드릴 뿐이지만 순종으로는 인간이 자신의 뜻을 바친다. 그러므로 순종이야말로 이성적이고 영적인 제사다. 그랬어요. 제물을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드리는 제사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 드렸으니까 다 한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깨닫고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드리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지 금액이나 드리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으로 먼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몸으로 순종으로 행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인간 지각에 뛰어난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는 것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수록하게 나옵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그런 일도 있었는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정말 육신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느껴질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밤에 그렇게 잡지 못했던 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언제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기 생각, 자기 수단,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삶으로 늘 형통한 길을 걸어갈지언정 사람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걸 지식적으로만 알고 여전히 인본주의로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의 모든 수고는 노력은 헛되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는 온전히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신령한 복, 육신의 복을 받아 누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